믿음의 계단, 믿음에 관한 26가지 가르침, 제10과 고백, 믿음을 여는 열쇠. 10과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백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백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생각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고백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성경은 고백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고백은 인정하다 또는 가지다, 믿음을 인정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하면 고백한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4가지의 고백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언급하신 유대인들의 죄의 고백, 또 오늘날 우리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고백,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졌다가 자기의 죄를 고백함, 끝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대인들의 죄의 고백.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성경에 언급하였던 첫 언약 아래 있던 유대인들의 죄와 오늘날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불신자들의 죄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침례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의 고백,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수님이 9절에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불신자들이 성령님께 책망받는 한 가지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함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주장해 왔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가 해야 할 최고의 고백은 예수께서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였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뒤이어 오는 구절을 보면 마술을 행한 것에 대한 고백이었음이 명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들은 벌써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이런 일을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말 앞에다 마차를 놓는 것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은 이런 일들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것들은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주되심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일들은 그들 자신이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했던 교회에 부인은 구원받았지만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방문하고 그 남편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했을 때 그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갈 것을 생각하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오늘 아침 제 아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그만두고 구원받으면 어떻겠냐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안 해보려고 여러 번 노력해 봤습니다. 그러나 항상 실패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죠. 제가 교회에 나아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고백의 예입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 그의 삶을 정결케 하고 모든 나쁜 습관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단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신자는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유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전에 그들의 자범죄를 고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지사가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네가 감옥에 있다고 자백하면 내가 너를 가석방하겠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입니다. 그는 과거의 죄에 대해 진실로 슬퍼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를 버리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면 이라고 한 것도 주목해 보십시오. 말로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입으로 그 말을 발성해야 합니다. 고백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지배해왔던 사단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남자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 부탁을 하러 제게 왔었는데 그 사람은 한 주일에 5일씩 6개월 동안이나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낮 집회 동안에 참석할 수 없는 남자들을 위해 마련한 토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저는 그 장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제게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몇 사람이 일어나 간증을 했고 저는 바로 그 남자에게 일어나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요.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성경을 펴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그 남자에게 마지막 구절을 다시 읽으라고 했고 그는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이죠. 당신이 고백하기 전까지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당신이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 의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입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러나 당신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지난 6개월 동안이나 매일 아침 일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요. 저는 회개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며 매달려 왔어요. 자, 그렇다면 당신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왠지 내키지 않는다는 듯이 그 사람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위해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빨리 앉았습니다. 주의를 그로부터 돌리기 위해 저는 다른 사람들을 간증하라고 불러냈고 다른 몇 사람이 더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남자를 흘끗 바라보니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간증하시겠어요? 그는 뛰어나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제 안에 무슨 일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아주 즐겁게 찬양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영생이 당신의 영에 부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고백.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들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람 앞에서의 고백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의 위치를 정의해 줍니다. 이런 고백은 주권자가 바뀌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즉시 주님의 감독과 보호 아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의 주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에게 이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복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과의 핵심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억해야 할 구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